한 거지가 거리에서 놀부 아내에게 마님 한 푼만 주십시오 하고 구걸을 합니다. 그러자 이 놀부 아내가 힐끗 쳐다보더니 길거리에 있는 그 한 마리 똥개를 가리키면서 네가 저 똥개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면 내가 너한테 한 푼을 주지. 근데 이 거지가 그러면 한 번 부르면 한 푼 주시면은 10번 부르면 10냥 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래 내가 주마 하고 이렇게 인심을 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이 거지가 그 똥개를 향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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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10번을 부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배꼽이 빠질듯이 껄껄껄 울더니 그에게 10푼의 돈을 내어줍니다. 그러자 이 거지가 놀부 아내에게 꾹뻑 인사를 합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졸지에 이 놀부 아내는 똥개의 아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곱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스안이 쓴 평상심이라는 책에 보면 저 인도 열대우림에서 특이한 방법으로 원숭이 잡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원숭이를 그쪽에서는 잡는 방법이 그 네모난 상자에다가 그 위에 조그만 구멍, 원숭이 손이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구멍을 하나 딱 들어놓고는 그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견과류들을 갖다 넣어놓는답니다. 그럼 원숭이가 그 견과를 꺼내 먹기 위해서 손을 집어넣는데, 근데 문제는 견과를 쥐자 이거 주먹이 돼가지고 손이 빠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 꼼짝 못하고 거기에 매 있는 원숭이를 잡으면 된다는 겁니다. 멍청한 놈이 손만 펴면 그대로 뺄 수 있는데 움켜진 이 손을 펼 줄 몰라서 그대로 잡혀들듯이 이것이 사람들에게도 해당되지 않겠는가? 우리들이 움켜진 것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죽음학에 대해서 세계적인 대가인 엘리자베스 로스 큐블러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호스피스 운동에도 이분이 이제 시작해가지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들을 섬길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시작한 분입니다. 이분은 자기 제자와 함께 수백 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죽기 전에 그들과 면담하고서 여기서도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인생 수업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이분이 이제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자기 그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 자기가 차를 드라이브하고 이제 들뜬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친구들과 이제 어울려서 수다 떨면서 놀 것에 대한 이제 부푼 마음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데 문득 앞을 보니까 앞에 있는 차들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차들이 멈춰서는 겁니다. 야, 사고 났구나. 정신이 번쩍 들면서 자기도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속도를 늦추는데 얼핏 자기 그 백미러를 통해 뒤를 보니까 뒤에 커다란 트럭 한 대가 졸고 있는지 아니면 눈을 팔고 있는지 전혀 멈출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의 차 있는 대로 이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다. 여기서 그 순간 그는 죽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 상황을 보면서 달리 피할 수 없는 이 순간, 죽음이 생각나는 순간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간 나는 운전대를 움켜쥐고 있던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의식적으로 꽉 잡았던 것이 아니라 내가 그때까지 살아온 방식이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고 이런 식으로 죽고 싶지도 않았다. 나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양손으로 운전대를 놓아버렸다. 삶과 죽음에 순수히 나 자신을 맡겼다. 뒤이어 엄청난 충격이 느껴졌다. 그 트럭은 그대로 달려와서 이 차를 들여받았고 이 차는 종이장처럼 구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제 사방이 고요해지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눈을 뜹니다. 차는 다 망가졌지만 기적적으로 그 여자는 살아났습니다. 이때 달려왔던 경찰관이 하는 말이 온 몸에서 힘을 뺀 것이 당신을 살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핸들을 꽉 쥐었더라면 근육이 긴장돼 가지고 오히려 몸에 큰 충격으로 인해서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받게 됐을 텐데 온 몸에 힘을 쫙 빼버린 것이 그 모든 것으로 오히려 충격을 그대로 흡수하게 돼가지고 건강에 큰 이제 손상이 없이 거기서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가 하는 말은
지금까지 손을 꾹 움켜쥐고 살아왔는데 그럴 것만이 아니다. 손을 놓는다는 것, 힘을 뺀다는 것, 이걸 통해서 인생에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또 참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노라고 이 책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들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 교훈은 구제는 반드시 실천해야 될 신앙인의 덕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내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내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악하게 하다는 말은 히브리 야마치라는 단어에서 요새화다, 안강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는 말은 마음을 꽉 이제 닫고서 조금치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틈을 보이려 하지 않는 자세요. 손을 움켜쥔다는 것은 이웃에게 동정 베풀기를 거절하는 이런 행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말씀은 어려운 일을 돕는 일은 반드시 행할 일임을 강조합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선교에 그토록 이제 자기 몸을 불살랐던 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는 구제의 문제를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 2장 10절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건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집을 짓고 사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맑은 그 샘물이 흘러나오는 오아시스가 있었는데 그 사막을 지나가던 나그네들도 그곳에 와서 그에서 이제 솟아나는 물을 마시고 해가라면서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노인에게 감사를 인사를 하기도 했고 어떤 분은 몇 푼의 돈을 주면서 고맙다고 사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의 같이 물을 나눠 마시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돈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애착이 생기게 됩니다. 그 돈을 받는 대로 그는 깡통에다 돈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공공연하게 아예 돈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물이 좀 나오는 것이 양이 줄어들었다 싶어서 봤는데 아무래도 그 옆에 있는 야자수가 그 물을 빨아들여서 이 물이 이제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그는 거기는 모든 야자수를 몽땅 다 베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늘조차 사라져버린 그곳은 이제 흐르던 물조차도 메말려버리고 얼마 후에 그 노인도 그 사막에 타는 그 불볕 더위에 그대로 말라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을 움켜줄 때 이것이 내 생명까지도 이제 위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진리는 구제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제 문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마음에 내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는 그것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게 죄라고 말씀합니다.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야 되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 이것이 하나의 편은 응당 죄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9절 말씀 삼가 너는 마음을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 내게 죄가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면전이 가까웠다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년 7년마다 한 해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그동안 모든 빚진 것을 다 탕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식년이 멀리 남았으면 의뢰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을 빌려주고 꾸어지기도 하는데 안식년이 이제 코앞에 닥쳐오면 아이고 이 돈 빌려줬다가 이제 이거 다 탕감해 줘야 되니까 이거 못 받겠지 하고는 이런저런 구실 붙여서 사람들이 빌려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첫째는 베풀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참지 않은 것, 세 번째는 내 삶을 즐기지 못한 것. 이 세 가지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후회하게 되는 세 가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빌려주지 않은 이 모든 것, 이것을 하나님은 이제 죄가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대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진리는 구제에는 또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낀다는 말이 히브리어라는 상하게 하다, 괴롭히다, 상처입히다는 뜻인데, 구제하면서 손해본다고 언짢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뿐만 아니라 또 이제 상대방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이런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구제는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서가 아니라 참으로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안타깝게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어려움을 감싸고 품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제 베푸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이렇게 즐거이 구제할 때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럼 너에게 주리니 너에게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어떤 이는 너에게 주리니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이 말씀을 4배로 갚아주신다고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제로 실험해 봤더니 하나님께 정말로 4배로 갚아주시더라고, 이런 간증하는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필리핀 마닐라에 사는 한 10살 된 소년이 그가 자전거를 그렇게 갖고 싶어서 저금통에다가 돈이 생기는 대로 꼬박꼬박 그 동전을 집어넣으면서 자전거 살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빠하고 엄마가 하는 얘기가, 저 멀리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야, 이는 큰 마음에 어떤 진리를 받습니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다 이럴 수 있나 싶어서 그는 자기가 자전거 살려고 모았던 그 돈을 다 저금통을 깨가지고 그걸 들고 빵집에 가서 빵을 몽땅 사가지고 그 빵을 들고 그 지역에 있는 YMCA를 찾아가서 이걸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아이들한테 전해주세요 하고 그 빵을 전달했습니다. 이 YMCA 지원들이 그걸 갖고 큰 어떤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자기 자전거 살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소년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가져왔구나. 이거 뭐 빵을 직접 보낼 수는 없는 일이고 저면 좋을까 하다가 이걸 가지고 광고를 하고 이것을 이제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경매를 붙였습니다. 한 소년이 아프리카 사람 어린이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저 전해주게 빵을 가져오는데, 이 빵을 사서 이제 구입하실 분들 여러분 여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린이 아이의 그 갸륵한, 그 기특한 생각에 공감해 가지고 그 빵을 비싼 돈을 사가다가 그 돈을 이제 아프리카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저 미국에 있는 어느 크리스찬 부인에게 전해졌는지, 크리스찬 부인이 이 소년에게 편지와 함께 자전거 한 대를 넉넉히 살 수 있는 금액을 보내오면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자전거 없이 지내는 소년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이 돈을 보내니 자전거를 사기 바란다. 10살 된 소년에게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빚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갚아준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이 사랑과 구제를 실천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도움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곤란한 자라는 갑자기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닥친 사람을 말하고, 그리고 궁핍한 사람은 늘 평상시에 늘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구제의 문제를 일상화했고 제도화했고 이것을 교회에서 의례적인 교회의 사역으로 이걸 받아들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2가지 구제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한 가지는 쿠파라고 해서, 이 쿠파라는 광줄인데 광줄이 기금이라고 해서 성도들에게 광줄을 들고 다니면서 성도들의 구제금을 걷어가지고
이것을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것을 일주일에 14끼, 그러니까 하루에 2끼씩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나눠주는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서 제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쿠파라는 거라면, 또 하나는 탐후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탐후이라는 건 쟁반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그 교우들 가운데 아니면 거기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 화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갑작스러운 재난을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이때는 쟁반을 들고 다니면서 구제금을 걷어서 이걸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이런 탐후이라는 이런 쟁반 기금이 있어서 이걸 제도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시행되다가 교회가 잠깐 어떤 시험에 빠지게 되지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과부들 가운데 웬일인지 히브리 말을 쓰는 그 본토에 살던 그 과부들한테는 구제금이 잘 전달됐는데, 그런데 저 외국에서 살다 온 그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과부 애들에게는 이 돈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죠.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이 갈등이 생기게 되자 교회에서 사도들은 이래서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제도화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집사를 세워가지고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시키면서 사도들 말씀과 이제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는 교회 제도를 새롭게 이제 정착하는 이런 그 발전적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구제라는 것은 일상화되어있는, 우리가 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고 약한 사람들 돕는 일은 마땅히 교회가 해야 될 일이요, 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렵게 살아가고 한 과부가 자기 어린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10,000원짜리 한 장 달랑 들고 슈퍼마켓에 가서 분유를 사러 갔습니다. 분유를 달라고 했더니 분유를 이제 진열대 꺼내가지고 계산대로 가서 10,000원 내주니까 이 분유 값이 16,000원이라는 겁니다.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이 여인은 당황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돌아서는데, 이 슈퍼마켓 주인이 그 분유를 들고 진열대에 갖다 올려놓다가 일부러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바닥에 떨어뜨려 찌그러지니까 다시 불러가지고 찌그러진 분유는 반값에 팝니다 하고는 이것을 2,000원을 거슬러 주면서 분유를 10,000원 받고 2,000원을 거슬러 주면서 이 분유를 그 여에게 줍니다. 이 부인은 참 고마움과 함께 그 분유를 8,000원에 살 수 있었고, 그 주인은 8,000원과 함께 행복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참된 부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저들을 돕는 일에 변명과 핑계가 없어야 될 걸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이런저런 구실로, 이거 이제 면제년 다 됐는데 지금 빌려줬다는 어떻게 갚으라고, 이거 그냥 탕감되어버리고 말 텐데 하는 이런 구실 붙여서 이제 마땅히 줘야 될 것을 주지 않냐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할 텐데 그러면 내게 죄가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변명과 핑계거리는 뭘까? 저 사람 어렵다고 하지만 가짜일지도 몰라. 저런 사람 돕는 일은 저런 사람 평생 거짓 노릇하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일이야. 이럴 때는 나름대로 이런 변명, 이런 구실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 도와야 될 것을 이렇게 우리는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경우는 나도 형편이 넉넉지 못한데 내가 누구를 도와? 하고 자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돕지 않는 이런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4세기경부터 있었던 사막의 수도사들은 그들은 하루에 평균 먹는 식사량이 하루 한 끼 식사였다고 합니다. 그때 나왔던 말들, 노수도사가 말하기를 하루 한 끼 식사면 수도승이다. 하루 2끼 식사면 육적인 인간이다. 하루 3끼 식사면 짐승이라고 이런 말까지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들이 건강이 유지될 수 있었는가? 문제는 그런 수도원에 자주 손님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전혀 아낌없이 함께 음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손님 접대 때문에
평상시에 하루에 한 끼만 먹고도 이제 일주일에 적어도 몇 번씩 며칠씩은 이렇게 손님 접대하느라고 또 세 끼를 제대로 먹다 보니까 이래서 그들의 영양 상태라는 건강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넉넉하고 모든 게 많아서가 아니라 비록 그들은 평상시에는 하루 한 끼 먹지만 오히려 손님 접대하면서 두 끼, 세 끼를 먹기 때문에 건강이 유지될 수 있었다는 걸 보면 이런 문제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는 말도 하나님 옆에는 썩 이렇게 이제 적절한 이런 대답이 되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인색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어려움을 보면서 마지못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가 하는데 아까운 것 참아주지 못하고 내게 쓸모없는 것 쓰레기 처리하듯이 이렇게 줘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간혹 아파트 단지에서 불이웃 돕기 위해서 옷을 모아달라고 하면 입지 못하는 넝마 같은 것들 내놓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이 전달됐을 때 도리어 그들이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내게 소중한 것 주지 않으면 이건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대구에 가면 동산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6.25 직후에 세계 선명회, 지금은 이제 월드비전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모금해가지고 지어준 전쟁 후에 우리 한국의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지어준 병원입니다. 근데 그 병원을 이제 짓고 나서 낙성시대가 할 때 이때 세계 선명회 총재였던 피얼스 박사가 와서 낙성시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큰 부자들의 헌금 많이 해서 이렇게 지은 줄로 아십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병원 지으려고 할 때 꼭 필요한 일이라고 라디오 방송을 몇 번 했는데 그 다음 내게 편지 한 통이 이제 배달됐습니다. 어떤 부인이 돈 $50를 편지 속에 넣어 보내면서 나는 항상 병중에 사는 반신불수된 사람인데 내가 라디오를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든 그 병원을 도와줄 마음이 간절하지만 다른 돈이 없어서 이 라디오를 팔아서 그 돈 $50를 보냅니다. 그 환자에게는 병원에서 반신불수로 움직이도 못하면서 오직 한 가지 낙은 라디오 듣는 것이었는데, 기독교 방송 듣는 건 한 가지 낙이었는데 그 한 가지 낙인 라디오까지 팔아서 보낸 돈으로 저 대구의 동산병원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여유 없으니까 그저 할 수 없다. 아니면 내게 필요 없는 것 그냥 뭐 처리하듯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제는 언제 해야 될 것인가? 11절 말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적에 내 손을 펼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하지 미루다 보면 영영 그 기회를 잃고 맙니다.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외국 방문했던 곳이 아마도 제가 기억되고는 당시 노예에서 목회자 무슨 선교지 방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괌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거기는 그 선교사님이 뭐 한국의 고국에서 목사님들 오셨다고 오렌지를 몇 박스를 거기 사가지고 와서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오렌지를 하나씩 먹고 나서 또 몇 개씩 뭐 대여섯 개씩 나눠주겠는데 그 목사님들 그 오렌지를 한국에 와서 가족들한테 주려고 하는 생각이나 아니면 뒀다 먹을 생각으로 그 남은 오렌지를 모두 다 각자 자기 가방에다 챙겼습니다. 그리고 괌에서 이제 사이판을 넘어가게 됐는데 공항에서 거기 이제 공항 관리가 하는 말이 사이판에 가면은 농산물 반입이 일절 안 되니까 농산물 있으면 전부 다 처리하고 다 버려야 됩니다. 저 짐에 농산물 하나도 과일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렌지 인심이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모두 다 오렌지 맛있어, 많이 먹어, 오렌지 먹어 하면서 이걸 나누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모두 그 전까지만 해도 가방에다 다 꼬불꼬불 다 챙겨놨는데 그 사이판에 갈 때 오렌지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심이 아주 넉넉해질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괌에서 사이판 갈 때 오렌지만 못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천당 갈 때도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챙기고 우리가 그렇게 움켜쥐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문득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작자 미상에 The Cold Within이라는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내부의 추위 또는 마음속의 살기라고까지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6명이 우연한 기회에 춥고 어두운 곳에 갇히게 됩니다. 모두 다 나무 지팡이 하나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 안에 추위를 이제 덮여줄 그 모닥불이 점점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그 지팡이를 의식한 한 여자가 자기 지팡이를 꽉 움켜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흑인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자기 지팡이를 태워서 흑인을 따뜻하게 해줄 수는 없다는 생각으로 자기 지팡이를 꽉 움켜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무에게 베풀어야 된다는 것은 교회에 있을 때나 거기서 그냥 하는 말이지 굳이 밖에 나가서 실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지팡이를 그런 내놓기를 거부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남난 옷을 걸친 사람이었는데 누더기 옷을 더욱 추스르면서 속으로 중얼거리기를 저 게으름뱅이 부자들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돼? 어림없지 하고는 자기 지팡이를 꽉 움켜줍니다. 이제 네 번째 사람 부자인데 그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재산 모으는 데만 이제 혈안이 되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도 결코 내 것인데 이걸 내놓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에 지팡이를 꽉 그대로 움켜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은 이제 흑인은 그 불기가 사라져가는 것과 반대로 복수의 감정이 뜨겁게 타오르면서 어떻게든 저 백인들에게 안갚음하리라는 생각에 그는 자기 지팡이를 내놓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다른 사람들 것 다 놔두고 자기 것만 태우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도 역시 지팡이를 내놓지 않고 그대로 움켜쥐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가 각자 지팡이를 단단히 움켜쥔 채 그대로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시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깥의 추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차가움 때문에 얼어 죽었다. 세상에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누지 못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될 것입니다. 세계적 마케팅 전문가인 조 비테일이 쓴 함께 사는 세상의 시작, 나눔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이분이 자기 아내를 잃고 어렵게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시간제 직장에 나가면서 아주 어렵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수중에는 딱 $4밖에 없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마켓에 빵을 사러 가는데 근데 공원 잔디밭에 30대 한 부부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먹을 것 없음이라는 피켓을 옆에다 세워놓고 이제 한 젊은 부부가 쭈그리고 있는 모습 보고 갑자기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지금 $4밖에 없지만 그 $2를 떼어가지고 그에게 주고 이제 빵집에 가서 빵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수중에 한 푼도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순간 그때의 마음이 그는 이제 돈이 없다는 불안과 걱정은커녕 큰 행복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그 후로부터 모든 일이 술술 풀려가지고는 그건 나중에 세계적인 그 컨설턴트까지 돼가지고 그는 대단한 유명 인사로 그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자기가 컨설턴트로서 이제 그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미국에서 세계적인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 다 나눔을 통해서 부자가 됐더라. 한 사람도 그냥 자기 자신만 챙겨서 부자 된 사람이 없고 모두 다 나눔을 통해서 부자가 됐더라는 사실을 그는 밝혀내게 됩니다. 선교와 구제는 초대교회부터 그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는 먹을 양식을 전해야 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일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주의 은총 가운데 이만큼 살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다는 생각 속에 움켜쥐기만 하려고 왔던 저희들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엄히 명하신 대로 주님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구제할 줄 아는 이 마음, 이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